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내용의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셨나요? 오늘 뉴스인 초대석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들의 협의기구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과 함께 올 한 해 기독교 출판 시장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독서 인구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기독교 출판계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 출판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출판사들은 저희 협회에다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한 1,000종의 책들을 납본한 반면 예. 그 독자들은 서점을 찾는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6번 정도 네. 그 서점에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월 가계 지출에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이 한 16,000원 정도입니다. 네. 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기독교 서적들이 서점에 나왔나요? 그러니까 출판계 동향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독교 출판계 책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올 한 해 좀 그 어떤 경향이 하나 있었다면 네. 주요한 경향은 신학 서적들이 전체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핵심적인 단어로 저는 리폼이라는 단어를 들고 싶어요. 네. 여기 예시가 되는 책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리폼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또는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이 개혁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초기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요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앙 일반이 주류를 이루던 그런 출판계에서도 신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또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네. 또 직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운동들이 구체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 개혁에 대한 욕구들이 높았던 한 해였군요. 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리폼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이 책은 미국의 10개 교회를 직접 저자가 방문해서 네. 각 어떤 주제에 맞게 특징적인 사역을 하는 새로운 교회들을 또 이렇게 리서치하고 실제 교회 성원들을 인터뷰해서 네. 아주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네.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했는데 아하. 한국 교회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아주 적절하게 아.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누구라도 읽어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반면 참 괜찮은 책이다 싶은데 네. 빛을 보지 못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발행되는 책 중에 참 많은 책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책들을 다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책들을 그냥 소개를 한다면 네. 인문학 분야가 참 약한 것 같아요. 아, 기독교 소설, 또 네. 수필, 시, 또 어린이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정된 독자들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자라는 운동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조금 또 낯설거나 아니면 좀 낮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세 권의 책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야타 미츠오 선생님이 지은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난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도 동화를 우리가 읽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동화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음, 근데 그것을 복음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오하고 또 재밌게 설명한 책이에요. 아, 동화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동화들에 관해서 재밌게 풀어주는 책이죠. 아, 동화 속에서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들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네. 나머지 두 권은 하나는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초기 저희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서 투쟁을 했었던가 아. 그 역사를 조망한 책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을 아,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아. 또 어떤 기도를 했었나, 그걸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또 복음의 위력을 너무 신앙의 이렇게 테두리 안에만 가둬두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고 우리 생활 전반에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꼭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 한 기독단체가 교회 10곳 중 9곳이 지역사회 섬김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도 예배와 같은 종교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산세를 부과받아서 재정이 열악한 교회의 경우 봉사활동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환영할 만합니다. CBS 주말 교계 뉴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